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의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른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 아멘. 여러분,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자신들에게 오는 것을, 또 그들이 자신들에게 오는 것을 막기보다는 오히려 영접하여 주는 예수님을 향하여 수군거리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자신들에게 오는 것을 불평하고 투정거리고 또 계속하여 수군거리고 오히려 그들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의 말을 내뱉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이른 양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싫어합니까? 죄인들이 가까이 오면 죄인들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그 저주와 형벌이 자신들에게까지 미치지 않을까 염려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사는 저 사람이 내 삶에 오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면 저들과 좀 멀리하고 싶고 좀 멀리 떨어져 앉고 싶고, 그래서 떨어져 앉잖아요. 아니, 웃어야 되는데 인상을 쓰겠으면 제가 민망하잖아요.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떨어져 앉은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순복음 박수도 쳐야 되고 두 손 들고 기도드려야 되는데 걸릴까봐. 그래도 여러분 잠시예요. 이제 가지가 꽉 찰 거기 때문에 붙는 거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막 끌어안고 이렇게 앉으시려고. 예수님의 비유를 가만히 듣자 하니 이렇습니다. 한 목자가 100마리 양을 데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렸습니다. 그 양을 찾고자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다 결국에는 찾고 그 찾은 기쁨으로 이웃과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이게 오늘 비유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 비유를 해석하는 것을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죄인 한 명이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비유의 이 핵심 무엇입니까? 그래서 포커스는 뭐예요? 그 이른 양을 찾으시는 그 목자의 이 수고와 노력과 고난과, 그럼에도 그것을 감수하시고 이른 양을 찾고자 하시는 그 찾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선을 조금 돌려보면 예수님 정말 그렇게 찾고자 하셨던 이른 양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예수님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죄인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근데 본문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우리는 이른 양이라는 것을 초점을 둬야 돼요. 이른 양은 버려진 양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양은 버려진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가면 같이, 우리 스스로 떠나면 떠났지 예수님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잃은 양이, 버려진 양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가? 당시에 방목하며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비유가 참 이해가 빨랐습니다. 만약 들판에서 양을 기르던 이 목자가 자신의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양을 찾고자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를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에 맹수가 와서 사자나 곰이 와서 내 어린 양을 물고 가면 나는 그것을 찾고자 그들에게로 달려갔고 그들이 돌이켜 나를 해하려 할 때 나는 그들의 입을 벌려 이 어린 양을 꺼내고 내가 그들과 죽기까지 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을 찾을 때, 이런 양을 찾을 때 목자가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지를 다윗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비유에는 이른 양을 찾는 목자의 수고로움이 나오지 않아요. 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른 양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른 양은 누구인가? 목자가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찾고자 했던 그 잃은 양은 누구인가? 생각해보면 여러분, 목자는 양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 목자의 시선은 누구에게 있다? 양에게 있습니다. 그게 100마리가 돼도 한 마리 잃어버린 것을 아는 것처럼 목자의 이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 자신들의 양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의 양에게 있습니다. 그 시선을 떼지 않아요. 그런데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잃은 양을, 자신의 양들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면 목자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 모든 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그 양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벗어나면, 그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면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에요. 돌이키는 방법을 우리 하나님이 간구하시고 찾고 돌아올 때까지, 오늘 본문에 보니 뭐라고 그래요? 찾기까지 찾으시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니니까. 여러분과 영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다면 그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혹시 내 삶 가운데에 저 고난과 역경이 오면 한 번쯤은 생각해봐요. 우리 하나님이 그 삶을 돌이켜서 나의 어떠한 삶이 우리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게 하는가. 그것이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이 나로 하여금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바쁜 삶이, 내가 가진 지식이, 지혜가, 경험이, 내게 주신 그런 즐거움이, 삶의 즐거움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서 돌아오시기 위해서 내 삶을 고치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잃은 양,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돌아오게 하고 싶으셨던, 회개하게 만들고 싶으셨던 그 잃은 양은 누구인가라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야 죄인이라고 불렀던 그들이라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저 죄인들이 당신에게 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는 것을 오히려 막지 않으시고 영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 예수님은 답을 하면서 내가 왜 그들을 영접하는지에 대한 해답으로 이 비유를 설명하셨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이라고 말했던 그들이 바로 이런 양이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정말 이런 양은 누구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쉽게 우리는 이해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양의 특징 뭡니까? 목자의 시선에서 벗어난 거예요. 목자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없어졌어. 오늘도 우리 여기 교회 보니까 이런 양들이 많이 있어요. 다 어디 간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잃은 양이 아니에요. 우리 잃은 양을 찾을 때 우리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면 아파해야죠. 우리는 그냥 나만 좋으면 돼. 나 이거 얻으면 끝나는 거야. 오늘 나 은혜 받으면 너무 감사한 거야. 나 일주일 살아갈 양식 얻었으면 끝나는 거야. 누가 오든 안 오든 뭐 그건 자기가 책임져야 될 몫이고, 나도 오늘 허덕이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 안 나오는 것까지 살아나는지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죠. 이게 다 누구 잘못입니까? 여러분에게 신방 전화하고 기도해준 우리 이 목사님 잘못입니다. 아니 묻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어? 우리 용락 형제 무슨 일이 있었어? 여러분이 목사를 살리는 방법은 조금 웃는 얘기 준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인상을 펴주셔야 제가 그 다음에 진양이 가. 이제 앞으로 무슨 얘기 해야 돼? 어려운 얘기 해야 되는 거니까. 이른 양의 특징은 목자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에서 목자가 누굽니까? 당신이에요. 전지를 창조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는 분. 시편에 고백했듯이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사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 나를 찾아내시는 분이라.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신데 어떻게 그 시선에서 당신의 양을 놓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놓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양은 그 목자의 시선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졸지도 주무치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에서 지금 이 양은 벗어나 있는 겁니다. 불가능한데 지금 그 양은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목자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악행이, 너희의 죄악이 내 얼굴을 가리어서 그 성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립니다. 우리가 행하는 악행은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리웁니다. 지금 이 잃어버린 양들은 자신들에게 바라보아야 될 그 예수님의 시선을 가려서 예수님의 시선에서 지금 떠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으니 그리고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 에덴 동산 그 작은 동산에서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우리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왜 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자신들을 스스로 숨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악행을 저지르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려 합니다. 목사의 시선을 피하려 합니다. 성도의 시선을 피하려 합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싶습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싶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하나님의 시선에서 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죄는 바로 그런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죄지만 그러한 죄 가운데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의 시선에서 떠나서 범죄합니까? 왜 불순종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생명나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세워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에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호기심이 가는 거예요. 먹지 말라 하신, 유일하게 그들에게 하지 말라 하신 그 선악과에 자꾸 호기심이 생깁니다. 먹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사단이 교묘하게 그들의 마음을 알아요.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먹어봐. 호기심이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버립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유혹한 대로 하나님 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숨어버립니다. 생명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이 거기 있으면 거기에 쏠리고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한식탁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마치 생명나무를 옆에 둔 아담과 하와처럼 예수님의 우리의 양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신 그 말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먹고 들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와 안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바로 생명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의 길을 찾고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속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주의 말씀을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 삼아 살았던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당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저를 떠나 과실 맺게 하신다 말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셨다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나를 따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항상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양식 삼아 살아가기를 원하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할 때 부족함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 말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말씀이 그들의 양식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생각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말라기를 지나서 마태복음에 지나기까지 암흑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느니라 말이야. 방자히 행하다는 건 자기 뜻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함대로 살아갔다라고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고 선지자가 끊어진 그 시대 속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유익이 되는 대로 해석하며 살아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진리의 확신보다는 자신들이 해석한 그 말씀대로 백성들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효과가 좋았습니다. 자신들이 가리킨 그 말씀에 백성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 싶었던 백성들은 자꾸 말씀대로 하려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죄인이 되면 될수록 그것을 가리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점점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이 정한 그 율법대로, 율례와 법도대로 사람들을 다스리며 말조개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양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은 분명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내게 관심이 없으면 그 말씀이 내게 삶의 양식이 될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관심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의 말씀이 내 삶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내 삶의 양식이라는 것으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저의 생각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왜?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서 너의 갈 길을 알려주고 너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 삶의 양식 삼아 하겠노라 관심을 가지면 그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게 관심에서 떠나면 이것은 내게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가장 좋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기회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목자 삼지 않고 지금 스스로 잃은 양이 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에서, 시선에서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면 이들은 정말 죄인이에요. 그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율법대로 살아가지도 못할 뿐더러 그들이 말하는 율법 속에서, 율례와 법도 속에서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 속에서 그들의 모습을 설명하시기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내 말을 듣고자 내게로 가까이 나아온 자들이란 말이에요. 가까이 나아오다 라고 하는 것은 미완료입니다. 다시 말해 계속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따라다니며 주 앞으로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왜 가까이 나왔느냐? 듣고자 했다는 거. 무엇을 듣습니까? 이 듣고자 라고 하는 이 단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동사가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고자 예수님을 계속하여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것이 행위이며 구원과 회개를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한 행위라 지금 우리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시작이고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만약에 내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를 알고 저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지금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바라볼 때 잃은 양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죄인이고 잃은 양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결코 예수님의 시선 속에서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는 이들이 잃은 양이 아니라 잃었으나 다시 찾은 양들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과거의 삶이 어땠는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따져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선 밖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환경 속에서 머물러 있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잃어버렸었으나 다시 말씀 안으로 돌아온,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 의인도 아니고 죄인도.
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을 때 저는 우리의 모습은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보니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온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시선에서 떠납니다. 우리의 관심을 세상에 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보다 내가 원하시는 삶에 관심을 두고 우리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 살 때가 많이 있었던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가운데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없습니다. 저도 생각해볼 때 여기에 제 얼굴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서운하 그렇게 할 수는 없지. 근데 많은 분들이 계시면 의자가 촘촘하니까 뒤에 계신 분들이 제 얼굴이 안 보일 것 같아요. 내가 안 보이니까. 그죠? 내가 얼굴이 안 보이니까 저분도 내 얼굴이 안 보일 거라는 거지. 여기 보면 얼마나 좋겠어. 제가 오살리 금식회 화면에 쫙 나가니까 사랑이가 제게 와서 칭찬 아닌 칭찬을 해주더라고. 목사님 화면에 잘 봤습니다. 화면이 꽉 차요. 얼굴이 커서. 이거 내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집에 와서 듣다 보니 기분이 그래. 제 얼굴이 좀 큽니다. 화면을 이렇게 그분들도 규정이 있어. 이렇게 딱 여기에 보면 찍는 게 있어. 그러니까 남들 요만하게 나올 때 좀 크게 나온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얼굴을 못 보시면 얼마나 억울하냐는 거야. 이거 어떻게 좀 여기에 나오는 방법 없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씀을 듣을 때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약속의 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잃어버렸던 양이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찾으셔서 예배 가운데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다시 찾으신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그 사람들. 바로 예배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찾고 싶었던 그 잃어버린 양이 다시 찾은 자리, 친구와 이웃을 불러다가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고 싶었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 우리는 날마다 요즘 부흥을 선포하고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자리가 가득 차게 하고 오늘도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 이보다 우선된 이유가 있단 바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양을 찾아 메고 나가서 그 기뻐하셨던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전도하는 발걸음을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덥고 힘들고 받아주는 일 없고 짜증나고 그래 압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바램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요? 오늘도 참 몰래 숨어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가정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에 함께 동행하시고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 방법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일인데 오늘 전도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잃어버린 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지금 이야기하고요. 저도 오늘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한 전사님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분들을 만났어요. 자기 자녀들의 손을 잡고 우리 우리와 같은 우진이 같은 나이 정도, 그 다음에 또 거기보다 위에 있는 우리 채은이 같은 나이 정도의 띠를 이렇게 교회를 두르고 목사님과 사모님 같더라고.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 저는 얼마나 반갑고 참 멋있더라고. 너무 복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친절하게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섰는데 함께 갔던 그 분이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저 자녀들이 불쌍한 일인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화를 냈어요. 그분한테. 제가 처음으로 화를 냈어요. 그게 당신의 눈에는 불쌍하게 보이냐.
당신의 눈에는 불쌍하게 보이며 나는 오늘이라도 용기가 없어 못하지만 내 자녀가 없고 내 아내가 없어서 그러지만 나는 오늘이라도 하고 싶고 내 자녀랑 가장 복된 일을 하려면 난 저걸 하고 싶다. 당신의 눈에는 저게 불쌍해 보이며 제가 처음으로 그분한테 화를 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가 불쌍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 이 무더운 날에 여러분 나가서 그걸 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좋은 길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골고다에 오르셔야겠냐? 왜 예수님께서 죄인이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불만을 갖고 수군거리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시선 속에 그들은 분명 죄인이었는데 왜 그들과 함께 같은 식탁에 앉아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저는 성도님 나가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습 속에 저는 오히려 격려하고 축하하고 응원합니다. 저 또한 그 일에 동참해서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는 역량대로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 양을 찾아서 잔치를 벌이고 이웃과 친구를 초대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내 행복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힘을 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가정에 또 우리 약속의 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잃었으나 다시 찾아주심에 감사하고 찾으신 나로 인하여 우리 기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원당 지역에 아버지 복음을 들어야 될 수많은 사람들 아버지께서 찾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로 우리 약속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그 주역 속에 우리 성도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없고 이 원당의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없으나 오늘 하나님 우리가 나가 있는 그 자리에 복음을 들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길 원하시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지나가게 하셔서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 오늘 우리 기쁨으로 그 나아갑니다. 복음의 걸음을 즐겁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잃어버렸으나 다시 찾은 양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또 죄인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또 나아갈 수 있으나 오늘도 날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에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항상 예배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는 아버지 주님의 참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해볼까 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